오늘 시간에는 그가 92년 여름밤에 본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여름에 그가 밤에 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가 92년 여름밤에 본 것,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하는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에게 계시의 전달 과정. 그래서 먼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말씀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이 되시겠고, 주님께서 촛대 사이에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너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는데,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역시 또 요한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1절에서 저간에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를 전달하는 자가, 그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겠고, 주님으로부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 계시의 전달자가 변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그 요한에게 계시록 1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자, 요한에게 촛대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가 되심을 은밀하게 증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심을 요한에게 은밀하게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전에 죽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죽었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자, 나 예수는 바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되시겠고,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자신을 증거를 하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계속 증거를 하시지 않고 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을까? 촛대 사이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다시 자신이 직접 증거를 하시지 않고 교회들을 위해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을까?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에게 촛대 사이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본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기약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사자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계시록 1장 12절에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8절에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자, 촛대 사이에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될 일을 말씀을 하시다가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로 은근슬쩍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요한에게 보이던 천사가 바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 천사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이 변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로부터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바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 변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것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주님께서 요한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말씀에서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처음에 요한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래서 이 음성이 촛대 사이에서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7 금 촛대 사이에서.
바로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되었는데 그 요한의 뒤에서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리게 되었는데 그 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여기에서 요한의 뒤에서 나는,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는데 요한의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제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래서 처음에 내게 말하던, 요한에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요한에게 들리게 되었고, 요한의 영혼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까지도 요한에게 그 말씀을 증거를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변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보게 된 계시, 그 요한이 본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요한이 본 계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이 하늘의 큰 이적을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로부터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하늘의 큰 이적을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로부터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요한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었다는 것은 장차 될 일을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바로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명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은 시편 2편에서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명령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되겠는데,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에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바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낳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에게 하늘의 큰 이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하늘의 큰 이적으로 요한에게 보여준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보여주던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이 여자가 낳게 될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이 여자가 낳는 아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이 땅으로 오는 것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으로 오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가 이 땅으로 오게 되면 그 일을,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때 그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가 이 땅으로 올 때는 이 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나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는데, 그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들이 은밀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 곳곳에 그 말씀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바로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이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이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명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요, 아버지의 명령. 또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자, 여기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역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바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되겠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되겠는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바로 여호와의 명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되겠는데, 이것을 증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 하나님께 들은 진리.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 것이 바로 시편 2편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증언을 하는 것. 그래서 1992년 여름날이었습니다. 1992년 여름날에 한밤중에 2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소파에서 누워 있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뜨고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더니 하늘로 갑자기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 아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 바로 그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아기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늘에 아기가 보이게 되었고, 그 하늘에서는 그 아기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기가 하늘에 보이게 되었고, 그 아들을 본 것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92년 여름밤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그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는 일을, 그 아이가 하늘에 있는 일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가,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은 바로 진리가 되겠고, 그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고,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들이 내려온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이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이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제 받으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이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연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 되겠고, 그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는데,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명령이요 진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한다고 그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3장에서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아버지께서 살려주는 영을, 성결의 영을 보내신 것.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아버지께서 친히 백성들을 사랑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 그 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 하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여름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었습니다. 92년 여름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었다는 것.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됩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일을 믿고 지금 이 아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믿음이 되겠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고, 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아들을 믿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시험과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겠습니다.